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내용원의 홈트 새로운 묵상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묵상할 성경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베드로전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잘 소화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꼭꼭 씹어서 입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두 개의 편지 중 첫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편지 초반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편지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사실 소아시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특별한 수신자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들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특정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돌아가면서 열람하기를 바라며 쓴 편지를 회람서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기에 앞서서 베드로전서에 관한 간략한 배경 지식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편지가 AD 64년이나 65년쯤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는데 64년 7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6일 동안 로마는 원인 모를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이 화재로 민심이 수습되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은 황제가 이 방화범이라는 소문까지 돌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해에 더하여 당대 유행하는 헬라 철학들이 기독교와 대립되는 까닭에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비난과 갈등, 적대감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일상이 위협받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시대가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시대임을 감안할 때 베드로전서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고난 속에 주어진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한동안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벅찬 감격 속에 살지만 시간이 지나도 당면한 현실을 신앙으로 풀어내지 못할 경우 신앙과 삶이 분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지 않는 보증 수표일 뿐 일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과거형이 되어버리고 은혜는 화석처럼 굳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현재형이 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삶을 균형감 있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들은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일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실력을 키우도록 만듭니다. 실력의 근원을 가르치기 위해 구원을 점검하고 실력의 형태인 건강한 윤리를 가르치며 실력을 낼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셋째로 베드로전서를 나누었을 때 얻을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보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상당수가 거류민과 나그네들이었는데 이들은 실제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가족들을 만나 사랑을 받고 실제 가족 구성원의 위치와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었고 혈육과 견줄만한 친밀함과 사랑이 하늘 아버지께서 만드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대로 기독교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후의 변증임을 베드로전서가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었을 때 얻을 유익 두 번째, 바른 동기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윤리적 명령이 많습니다. 이따금씩 윤리적 명령은 윤리적 행동을 이끌어낸 동기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내가 저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날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풉니다. 하지만 이런 동기는 남에게는 친절하지만 자기에게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또는 저 사람은 내가 친해질 필요가 있어. 관계를 쌓아놓으면 유리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풉니다. 이렇게 맺은 관계는 언젠가 들통납니다. 이 외에도 거룩을 빙자한 미묘한 동기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삶이 복음에서 출발한 동기로 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었을 때 얻을 유익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시대적 사명을 느끼게 합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마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의 안부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쯤 바벨론은 역사에서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로마의 별명으로 신약 성경에 많이 쓰였습니다. 구약시대부터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준 나라였기에 이후부터 바벨론은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가 비호감 종교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이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서툴렀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꿈과 동시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뿐 아니라 과거를 건강하게 재해석시키고 동시에 현재를 신중히 살도록 이끕니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신약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고르라면 가르침과 생활의 조화가 돋보이는 베드로전서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베드로전서를 묵상하시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워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